에가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자, 주님의 눈이 이제 눈물에 의해서 끝나버렸고, 그리고 주님의 복중이 계속 끓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간이 에레치에 왜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주님의 풍부함, 주님의 영향을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다시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뭘로 부어주세요? 계속 말씀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영과 생명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게 누구였어요? 주님을 떠난 자가 누구였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셨어요? 이스라엘 처녀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델포스에는 없어요. 그렇게 속썩이는 분이. 그죠? 주님을 속썩이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을 잘 먹고 잘 가고 있는데 저 먼 데 있는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눈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이 흐르도록 하고, 그리고 그래서 완전히 눈이 끝나버려. 눈이 끝나버리도록 해버리고, 주님의 복중이 계속 그 복중에 가진 자녀 때문에 계속 끓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6장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자, 눈물로 적시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눈물로 적시니까 여름 실과 농작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농작물들은 떠드는 소리가 나는 농작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이 이렇게 여름 실과를 내도록 만드십니다. 왜? 간을 에레치에다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그래서 신마의 포도나무가 뭐길래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서 우나 하고 이제 보았어요. 자, 신마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32장 33절부터 보세요.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부아와 벤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 부온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어려운 이름을 지금 읽느라고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이제 33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제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갓자손, 르벤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는 므낫세 지파가 건너가지 않고 우리는 이 요단 건너에서 우리는 머무르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봐 주세요. 예,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여기가 요단입니다. 요단. 그죠? 그런데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아니하고 이쪽에 머무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갓 자손, 그 다음에 루벤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가 있죠. 자, 위를 한번 내려보세요. 쭉 더 내려보세요. 더 내려보세요. 예,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갓,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리세요. 올리면 예, 갓 자손, 그 다음에 예, 루벤 자손을 내게 이렇게 이제 요단 건너에 이 땅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예,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느 지파가 지금 신마를 건축하게 되어져요? 자, 쭉 올려보세요. 루벤 자손이 이제 예, 신마를 건축하게 되어져요. 자, 다시 지도 가보세요. 루벤 자손이 있는 곳을 보세요. 자, 루벤 자손이 있는 여기에가 이제 신마라는 곳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마라는 거는 이제 그 다른 민족이 있는 거하는 곳이 아니라 루벤 자손들이 거하게 되어지는 장소예요. 거기 신마가. 그래서 루벤 자손이 이제 신마를 건축하고 그곳에서 거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루벤 자손들이 거하는 곳이 신마예요. 그런데 이제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서 울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자, 예레미야서 48장 29절부터 보세요. 예레미야서 48장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그 작은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예. 신마의 포도나무와 왜 모압을 지금 일치시켜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지도를 봐보세요. 바로 루벤 자손이 거하던 그 신마가 있는 지역이 바로 보면 여기 옆에 암몬과 여기 모압이에요. 그래서 워낙이 이 모압 자손이 가지고 있던 이 지역들을 이제 루벤 자손에게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 땅을. 그렇기 때문에 이 루벤 자손이 바로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있던 여기를 지금 빼앗아서 루벤 자손들이 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루벤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압에 거하면서 그들이 그 모압 땅을 차지해서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고 항상 누가 높아야 돼요? 주님이 높아야 되고 하나님이 높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고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러면 높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는 항상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함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정말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만능이라고 하던 이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만 의뢰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정말 이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온 세계가 이렇게 뒤집어 엎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백신 하나를 이렇게 빨리 못 만들어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금방 백신이 나오면 해결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보니까 백신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신약이 하나 개발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지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신약 하나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임상 실험을 하는데 3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1, 2상을 할 때는 20억인가씩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를 할 때는, 임상 실험을 할 때는 1000억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금방금방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정말 태풍이 몰아오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미국의 허리케인이 막 불어가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대단한 힘을 가진 미국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자, 예레미야서 다시 가보세요.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 29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해졌다고요. 그것도 그냥 교만이 아니라 심한 교만이래요. 자고와 오만과 그 자금과 그 마음의 거만이래요. 모든 단어를 다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어요. 내가 노함의 허탄함을 안다.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대요. 오늘날 인간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그분만 의뢰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그런데도 그 모압을 위해서 울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 신마의 포도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서 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울어요? 그 눈물로 적시면, 그 눈물이 그들에게 적셔지면 그들에게서 여름실과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곡식, 알곡이 하나 곡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눈물을 이 되나 말로 되면 얼마나 될까요? 쉼 없이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들만 위해서 우셨죠. 나를 위해서는 안 우셨죠. 내가 속을 안 새겨서. 예. 주님의 그 눈물이 나를 적시고 그 주님의 눈물이 나를 양육해 왔다는 것을 아시면 우리 서로가 형제를, 자라나는 형제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우리도 그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도 기다려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적셔줘야 돼요. 자, 예레미야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의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의 교만을 인해서도 곡하시고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인해서도 눈물을 흘려 통곡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우세요. 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자,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며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왜 들렸어요? 자식이 없어서. 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죠. 레아는 자식을 순풍순풍 낳는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늦지막히 누구 하나를 얻었어요? 요셉을.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 하나를 낳았는데 와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은 또 어디로 붙잡혀 갔었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자식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는 울음소리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우는 울음소리. 그런데 자,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아라.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갚음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도 복음의 자녀가 없어 눈물을 흘리죠. 뭐 하기를 바라고? 예. 나 하나 살면 편하잖아요. 세상은 뭐라 그랬죠? 무자식이 상팔자. 그래서 요새는 자식 안 낳는 사람이 많아서 세상에서, 예전에는 자식이 많으면 재산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자식에게 부모가 희생하고 경제적인 걸 드려야 되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헌신하지 않겠다예요.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즐겁게 살다 가자. 이래서 자식을 낳지 않아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어떻게 늘어가고 있어요? 감소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도 인구가 막 너무 늘어나니까 뭐라 그랬죠? 한 집에 몇 명만 낳아라? 둘만. 나라에서 산하 제한까지 했는데 지금은 낳으라고 난리예요. 정부에서 막 돈을 주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산하 제한을 하시나요? 산하 제한을 안 하시나요? 주님은 자식을 몇 명 낳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모양으로 계실 때.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서는 자식을 몇 명 기르기도 힘들어요 요새. 제가 둘을 길렀는데 둘도 제대로 못 길렀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저절로 자랐어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를 보니까 몇 명씩을 기르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부모님들이세요.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자식을 길러내는데 모든 걸 다 바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500명을 기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복중이 만약에 사람의 이 복중이라면 나만 낫겠어요? 무슨 병에 많이 걸리셨을까요? 그 자식 기르느라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자궁암에도 걸리고 또 화병.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암이 막 생기셨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그리고 날마다 양식을 먹여야 돼가지고 주님은 그냥 삐쩍 마르셨을까요? 그런데 다행한 건 주님이 이런 세상에 그런데 저촉받으시지 않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기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눠주고 나면 누구에게 가서 또 받아요? 아버지에게 또 받아오시니까 삐쩍 마르지 않고 주님은 기를수록 풍부해지시고 자식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기뻐지시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주님의 자식 낳음에 우리도 동참하고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자식을 기르게 해달라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제발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아델포스에 와서 처음에 공부하면서 이제 새롭게 세상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아델포스에 와서 신학을 또 다시 해야 되나, 아니 이 공부를 어느 세월에 다 하나 생각을 하면서 시작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아델포스로 오니까 이제 자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을 냈어요. 뭐라고 힘을 냈을까요? 자, 산 같은 데 가서 빵이나 과자를 먹다가 부스러기가 딱 떨어져요. 조금 있으면 뭐가 몰려들죠? 새카맣게 개미가 줄을 쫙 지어서 와요. 세상에도 먹을 것이 있으면 개미가 이렇게 몰려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양식을 풍부하게 가지면 그때 누가 오게 되어져요? 말씀을 양식을 먹을 사람들은 냄새를 맡고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뭘 하자? 7년 풍년 동안 뭐를 하면 돼요? 계속 7년 풍년 동안의 양식을 계속 쌓는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 요셉이 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양식을 계속 쌓으면 흉년을 만난 자들이 그 양식 때문에 와요. 7년 흉년 동안에 요셉은 흉년이었어요? 요셉은 계속 풍년이었어요? 세상은 흉년이나 요셉은 양식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요셉은 풍부했어요. 모두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7년에 가나안에 있던 자기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와서 양식을 먹고 거기에서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식을 계속 풍부하게 양식을 저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저축시키느라 누가 힘드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힘들게 양식을 채워주셨는데 그 양식 나눠주는 도록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준 배짱이에요. 나를 여기에 오기까지 주님이 얼마만한 수고를 하셨는데 나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시겠는가? 가만두시겠는가? 주님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마음대로 꺼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물으러 왔을 때 그때 사전 찾고 이러지 마시고 성경 몇 장 몇 절이지 찾지 않게 기본적인 모든 것은 할 수 있도록 양식을 풍부하게 저축을 하면 하나님은 지금 추수꾼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울고 계세요. 그 울음을 끝내주실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주님의 눈물을 그치도록 우리가 양식을 풍부하게 저축하시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눈물을 보는데 그 눈물을 그치게 하실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갚음 받을 때가 언제예요? 자식이 생길 때예요. 그래서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양식,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양식 저축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양식 먹을 자녀들이 돌아오게 된대요. 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자들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예. 주님이 왜 울고 계세요? 처녀 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한 창상을 입고 있고 중한 큰 파멸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녀 딸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예, 읽었던 구절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으나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멸망함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만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땅의 예루살렘 성과 같이 그렇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은 계속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우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우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물론 그런 사건을 보여주셨으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현재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계속 울고 계시겠죠. 자, 2000년 전엔 주님 혼자 다니시면서 외치셨어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복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를 계속 누구로만 봐요? 계속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자, 다시 내려보시면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가 당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떠나야 합니다, 이곳을. 그런데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양떼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어지럽혀서 자기들을 쫓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했어요? 눈물로 했어요? 자, 31절 한번 헬라어로 봐보세요. 예, 3년 반이나 밤낮으로 다크리온에서 메타 함께, 눈물과 함께.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빼전치사를 써서 구약에서는 눈물과 함께 눈물 안에서 눈물에 의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도 주님의 눈물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에게.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부터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바울이 왜 근심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자, 다시 내려보세요. 4절.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써요. 자, 고린도 후서를 왜 기록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당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근심을 하게 되었다. 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큰 근심을 하게 되었는지.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제 11장 2절, 3절, 4절을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에 어떠한 자들이 들어와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한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와에게 뱀이 간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에게 누가 갔어요. 누가 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전했어요. 그럴까봐 바울이 근심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 11장 13절부터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사람을 외모로 비교하도록 하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도록 하는 그러한 자들은 누구의 일꾼이에요? 거짓 사도요,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들어왔어요. 자, 예전에 제가 20여 년 전에 아델포스에 와서 이제 처음 말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얼마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미국을 다녀오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시면서 여간 걱정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셨을까요? 떠나 있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누구 안에 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떠난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마음을 미혹해 했어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주 안에 있는 자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져요.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 어느 정도 되시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미국을 다녀와도 그리 염려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기에 또 외모는 전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외모는 전부 다르나 다 동일하게 누구 안에 있어요? 예,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지체가 되어져서 일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아, 바울은 어때요? 새로 들어온 그 사람들보다 바울은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육체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는데 바울은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오직 주님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근사해 보이고 바울은 주님만 자랑하니까 주님 자랑이 진짜 자랑인데 그것을 마음이 미혹하게 되어지니까 주님 자랑이 하찮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탄 없이 자랑한다, 육체를 자랑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 5절 다시 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눈물로 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의 마음이 미혹됐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다시 내려보세요. 자, 빌립보 성도들도 또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 놓았는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말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이 되었는데 우리가 원수가 되어지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뭘로 돌아가면 우리가 원수가 되어져 버릴까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으로 돌아가면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에 서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하는 과정이 모두 다 그렇게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예요? 다 우리는 전과자들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 할례당을 상가라. 예. 어떤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 할례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손으로 행하는 육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할례당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육적 몸을 벗어버리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할례당이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왜 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개들, 손할례당, 행악하는 자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육체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바울은 예수를 자랑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이 다 해로 여긴다. 그러한 것들이 바울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어떤 자로 만들었어요? 가말리엘의 지파에서 배웠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행한다고 했으나 무슨 일을 행했어요?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주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려고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혹여나 그러한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바울을 바라보면서 얼른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예.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디모데에게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왜? 디모데를 보면 뭐가 가득해져요? 우리가 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는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들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가득하다.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스바냐서 3장을 기억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바냐 3장에 정말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예, 3장 한번 가서 쭈루룩 내려가 보세요. 제가 스바냐 3장, 습 3장, 예, 조금만 올려보세요. 더요. 예, 여기. 자,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혹시라도 지금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형제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얼마나 지금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 때문에 주님은 지금 훈련을 하시고 양육하고 계시나 얼마나 나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그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양육받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정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눈물은 우리를 여름 실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농작물이 되게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말라기 2장 11절부터 13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예. 자,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해요?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가증한 눈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흘리는 눈물, 전과자들이 흘렸던 눈물, 예, 죄악 속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 보지 않으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헛된 눈물이 있어요. 헛된 눈물이,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눈물을 보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하여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흘리는 그 눈물의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씨를 뿌리게 되실 때 여름 실과가 나오듯이 라헬에게 자식이 돌아오게 하듯이 여러분의 경내로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 때 많은 양식 준비하시고 자녀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풍부히 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든 시기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바테르 헤몬 호엔 도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가이에 피테스게스 돈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에민 세메론 가이 아페 세민 다 우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도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가이메 에이스렌 케스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가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